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는 스토리,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감동도 받고 또 많은 영향을 받지요. 힘도 얻고요. 소설, 드라마, 또 영화, 연극, 오페라 같은 것들은 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거나 또 보면 행복으로 끝나는, 소위 해피엔딩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비극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요. 주인공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는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이런 영화, 이런 소설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참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끝내 주인공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든 어쨌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죽게 되는 그런 드라마, 영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습니까? 대체로요,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감동을 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유명한 4대 4대 비극이 있죠. 그리고 5대 희극이 있어요. 저도 거의 다 읽었는데 4대 비극은 햄릿, 또 오셀로, 리오왕, 맥베스, 또 5개의 희극이 있죠. 베니스의 상인,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뜻대로 하세요, 사피아, 이런 희극이 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감동을 줍니까? 5대 희극보다도 4대 비극이 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특히 오페라 같은데 이렇게 공연이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비극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제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할 때 있지요.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화, 드라마나 그런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저런 거구나,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 연약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으로 끝나는 것도 감동이 되죠. 예를 들어서 소망을 갖게 한다든지 희망을 갖게 한다든지, 그죠? 맞아, 저 주인공처럼 나도 참고 견디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감동을 주죠. 근데 여러분, 성경도 많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이런 교훈으로 또 찬양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 내용도 많지만, 절반 이상은, 그 두꺼운 성경의 절반 이상은 다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당신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진리가 이런 것이다, 사랑 하라 등등 이런 교훈의 말씀도 주시지만, 예수님은 이야기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비유죠.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비유를 보면 행복으로 끝나는 비유도 있고
비극으로 끝나는 비유도 많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행복으로 끝나는 비유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의 비유가 많죠. 그런데 비극으로 끝나는 비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고 일종의 경고를 주면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비극으로 끝나는 비유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유, 대표적인 비유죠. 많은 성도들이 탕자 비유를 참 좋아하고 또 탕자 비유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희극으로 끝납니까? 비극으로 끝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이제 밖에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밖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 살다가 허랑방탕했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잖아요. 엄청난 큰 복이죠. 여러분, 비유가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뜬금없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동생이 허랑방탕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벌은 고사하고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지어 입히고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갖고 잔치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뭐야 이게? 벌을 줘야지. 이게 정의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큰아들의 이야기, 집에 안 들어옵니다. 예. 아버지가 나가서 네 동생 아니냐, 그래도 집으로 들어가자, 같이 함께 기뻐하자 설득을 했지만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비유가 끝나요. 굉장히 이 비유는 우리에게 큰 은혜도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경고도 주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죄인도, 진짜 못된 죄인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불인이 불공정하느니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면,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면 큰아들처럼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비유가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극적인 이런 비유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영생복락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비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 하면서 소위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권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이른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국 비유 속에서 반드시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 아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 비유, 씨를
뿌렸어요. 씨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이 성경에 나오니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뿌렸어. 그런데 네 가지 밭에 뿌렸네.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가 있죠. 각각 글쎄 어떤 밭이 더 컸는지, 어떤 밭이 더 작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성경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떻든 네 종류의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4분의 3 길가, 돌밭, 가시밭 밭에는 각기 다 이유가 있죠.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4분의 3이 이제 수확이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게요. 4명 전도해 놨더니 4명 교회 나왔는데 1명만 남고 4명은 탈락했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거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면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힘이라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인간의 모략이나 인간의 부족함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확장이 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비유를 뭐 하려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서 복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아멘. 그리고 들어갔으면 절대로 어떤 이유로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도망가면 안 돼요. 쫓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서 나가든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쫓겨나가든 어떻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얻었으면 천국의 주인공이 돼서 끝까지 살아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이 부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천국을 예비해 놓고 오라 오라 오라, 나를 믿고 오라, 내 사랑을 믿고 오라, 나는 너희들을 충분히 천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품이 있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만들 능력이 있고 오라 오라. 그래서 그 말씀을 초대를 믿고 가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탕자 비유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탕자가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어. 허랑방탕 생활로 모든 걸 탕진해서 거지됐어. 이제 죽을 지경이야. 그때 아버지가 떠올랐어. 그래, 아버지께로 가면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이른바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부른 거죠. 불렀어. 이제 탕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다시 아들의 지위를 되찾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비유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탕자가 돌아갔지요.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자녀의 위치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이 탕자가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해요. 그리고 큰아들의 이야기가 딱 가져왔어요. 자, 우리가 추측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아버지가 다시 영접해 주시고 아들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얼마나 고맙고.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께 효도하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아버지의 기쁨이 됐을까요? 우리는 추측한 거 지금 추측, 몰라, 결과를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런데 설교 진행을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만약에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또 이제 살다 보니까 느슨해지고 또 욕심도 나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때를 써가지고 아빠 다시 돈 좀 줘, 내가 나갈게, 이번에 꼭 가서 성공하고 올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또다시 허랑방탕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탕자가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나도 안 되고, 자기가 원해서 싫다고, 아버지 싫다고 그냥 스스로가 나가도 안 되는 것이고,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되는 거고,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예? 기분 나빠서 뺏기든 억지로 뺏기든 내가 원해서 뺏기든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받은 구원을 지키는 비결이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은혜스러운 탕자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냥 둘째 아들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절대 집 나가면 안 돼. 절대 집 나가면 안 돼. 나갔더라도 돌아와야 되고, 돌아왔으면 반드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집에 있는 자식이라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밖에 사람, 집 나간 사람,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도 해야 되지만, 이미 교회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품에 머무른 자는 절대 집 밖으로 가면 안 된다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거든요. 잘못된 동생을 벌 주지 않고 오히려 환영을 해, 잔치를 해요. 내가 이 아버지 집에서 그동안 수고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말씀 잘 듣고, 아니 그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안 하더만. 아니 새신자가 오니까 막 선물도 해주고, 나는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녀서 선물 하나 안 주더만. 그래갖고 기분 나빠. 이게 정이냐? 이게 교회의 정이냐? 꼭 그럴 때는 정의를 찾아. 자, 그러면서 삐져갖고 교회 나가고 안 나오고 있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몰라, 여기서 또 그럴 사람 있을란가. 그러지 말라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보면 말씀은 그물 비유죠. 그물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 같다. 그물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보시면 물고기가 잡히겠지요?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자고로 지나가는 물고기는 닥친 대로 걸려들어. 그죠? 그래요? 그러면 어부가 잡힌 물고기를 다 담아옵니까? 아니요. 속된 표현으로 표현할게요. 돈 되고 그러죠? 팔아먹을 만하고 또 맛있고 그런 물고기들만 잡아오지요. 돈 되지 않는 것은 뭐요? 다 버려. 다 버려. 가지고 오더라도 거름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았더라도 반드시 무트로 올라와서 물고기를 고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는 그래서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고. 예. 세상 끝에서도 그렇다는. 최후 심판 때 주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와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서 지옥불에 던진다. 아니, 우리는 잘 몰라. 누가 의인지 누가 죄인인지, 골라냄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 알기 때문에 와서 쪽집게처럼 악인을 골라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씀이 오늘 비유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바다와 같은 이 넓은 우주촌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가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처음에는 그렇게 잘 믿었다가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아니 믿음조차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한 사람으로 남으면 천사들에게 걸려들지 않겠어요? 쪽집게 쪽쪽 뽑아서 지옥에 던져버린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이부터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불법을 행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법, 법을 어긴 것 아니에요. 불법, 법을 어긴 거. 그럼 여기가 법이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이요. 에? 대한민국의 21세기 시대정신입니까? 여기서 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간다는, 결국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 천하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다 지킨 사람 어디 있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실수하고 살고 죄 짓고 살아. 대한민국 법은 잘 지키려는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법을 다 못 지키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네. 끝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믿음이라 그러면서, 이런 산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행함 있는 산믿음이란 게 뭐는 거예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믿음이 있다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행함의 어떤 양적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또 얼마나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이른바 선이라고 하는 것의 양, 얼마나 많이 행해야, 얼마나 큰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지혜롭게 법망을 잘 피해가면서 법을 어기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 같습니까? 그 사람은 그럼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쪽집게처럼 다 찾아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약하네요,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최대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 이게 바로 산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교만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 끝내면, 바르게 사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헷갈려. 그래서 지금부터 쪽집게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집약해 가지고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예수님의 비유가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죠. 고상하게 표현합시다. 그게 뭐예요? 정의야, 정의. 정의롭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르게 못 삽니까?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권력을 챙기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명예 조금이라도 손상 주면 기분 나빠갖고 그러고, 사람이 이 욕심 때문이거든요. 욕심.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욕심을 죽이세요. 크게 따라합니다. 욕심을 버리자. 뭐라고요? 욕심을 버려야 돼. 이 비유,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친 비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4장 보면 이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큰 잔치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누구를 초대할까요? 당연히 주인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겠죠.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해놓고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막상 잔치 날이 돼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안 온다네. 이유를 알아봤더니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가러 간대. 소를 샀으니 소 보러 가야 된대. 결혼을 했으니까 안 된대. 이른바 세상의 욕심,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주인이 모처럼 베풀어 놓은 잔치를 거절하는 겁니다. 주인이 핫딱지가 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지금부터 거리에 나가가지고 누구든지 다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온 사람들은 다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유태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긴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지만, 키는 이겁니다. 세상 욕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가 이렇게 무섭다. 천국까지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게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비유 이야기.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지금 누가복음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요 지옥에 갔다잖아요. 그런데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도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요라고 불렀어.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렀어. 나중에 나사로를 좀 세상에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우리 거기 형제들 많으니까 좀 여기 지옥 못 오게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선지자도 있고 율법도 있다고 그랬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있다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고 집에 성경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못 지키고 결국 어디 갔어? 지옥 갔잖아요. 왜 갔어요? 그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이요. 욕심. 얼마나 욕심이 심했으면 자기 집안 문 밖에는 늘 구걸하는 장애인 거짓 나사로를 돌보지도 않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요, 자기 세상의 욕심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랑 안 돼요. 이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고 좋은 교회도요, 욕심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촛대 옮겨버리겠대요. 에베소 교회가 촛대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왜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내 것도 다 우리 다 하나님 것 하면서 다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담싸고 지구들 교회만 잘 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촛대 옮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이 명예욕 부리고 직분욕 부리고 지만 옳다고 주장하고, 아이고 교회에서 교회 소송건이 일어나면 이게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의고 쥐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거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래서 종교 전쟁이 무섭다 그러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촛대로 옮기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욕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받은 구원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아주 잘 들어야 돼. 용서해야 돼. 잘 들으세요. 용서 안 하면 지옥 갈 줄 아십시오. 이 말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교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그래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죄값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그 마음만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그런 마음조차 없어갖고 저 사람 없어버리면 좋겠다, 저 사람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미운 생각이 들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욕심을 버려야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셔야 해야 돼요. 용서받고 용서해야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리 죄를 멀리하라고 해도 죄를 짓는다고. 그것은 현실이야.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그래서 용서를 지키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되게 가르쳐놔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가 또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답니까? 이렇게 믿으면 구원파야. 100%.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권신찬, 박옥수가 다 이단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비유 중에 희극으로 끝난 것도 많지만 비극으로 끝난 것도 많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비유로 끝나는 비유가 있어요. 두 빚진 자의 비유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종이 임금한테 10,000달란트 빚을 줘. 여러분, 10,000달란트가 돈이 계산해 보면 얼마인 줄 아냐? 얼마가 되냐 그러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야. 6,000데나리온이니까 10,000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당시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야. 일당을 10만 원 잡자고, 21세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얼마야?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6조입니다. 6조. 자, 어떤 종이 이 6조를 갚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 너무 사랑이 커서 이걸 알고 탕감해 줬어요. 아이고, 그냥 갚지 마라. 다 용서해 줄게. 여기서 끝났으면 행복한 결말이에요, 이 비유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어갑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나서 100데나리온, 100일 일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야. 3달 월급이야. 자, 그런데 이 동료가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못 갚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독촉하다가 안 갚으니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어. 이 소식을 왕이 전해 들었어. 불렀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 너 이놈이 못된 놈, 너 취소한다, 탕감.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있어. 무시무시한 비극으로 끝나요. 이 비유가 여기서 딱 끝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딱 끝나면 가장 좋겠는데,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한테 100만 원 빚진 친구 있지 않냐, 아니 그거 빨리 뭐 안 갚은다 고소해? 그러면 우리 죄 갚아주셨던 탕감해 준 거 취소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 들으세요. 진짜 마음에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비유를 통해서만 용서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삶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식사를 가리지 않아가지고 죽었대. 식사 가릴 줄 몰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만 그 말 들은 거 일리가 있더라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잖아요. 정말 싫어했어. 그런데 왜 싫어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랍비라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라 그러면서, 죄인들과 맨날 어울려 다니고 같이 그냥 식사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예수님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종교 지도자들의 간섭에 입에 된 것으로서 그렇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 제거하자,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밥도 가려 먹고 친구도 가려 사귀는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차이점 중에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죄 많이 짓고 바리새인은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가장 큰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죄인을 받아주느냐 거절하냐. 더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용서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려서 용서해, 가려서. 심지어요, 나한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같이 보수가 아니다고 진보라고 미워하고, 진보라고 또 보수라고 미워하고. 아니, 그 사람이 보수고 나가 진보인 게 무슨 상관이냐고. 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아니,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미워하고. 그건 용서도 아닌 거예요. 그건 용서할 것도 말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요,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병들어도 보통 병이 든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한 마음이 이게 천국의 마음이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지옥으로 살다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꼭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정말 받은 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절대 천국에서 이탈되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용서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용서를 한 가지 오해란 게 있더라고요. 용서는 벌을 주지 않아야 그게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벌 안 주신 것 같습니까? 내가 무디어가지고 못 깨닫아서 그렇죠. 진짜 벌 많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벌을 받을 때,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벌을 감당하면 벌이 복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나 딱 3주 전에 설교했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벌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벌까지도 좋은 것인 이유가 뭐냐면 벌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벌도 주시는데 왜 벌 주시겠어요? 우리 망하라고 주신 것 아니거든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설교 주제별로, 주제식으로 말하면 받은 바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벌 주는 거거든.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바르게 사십시다. 아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죄지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십시다. 아멘. 용서 받고 또 용서도 하고,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용서도 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이룬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 내가 그쯤 실수했다고 안 봐주냐? 아니 뭐가 못 찬다고? 아니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비는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래야 받은 바 천국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